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읽을 말씀이 PPT로 준비가 안 돼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디모데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서신들보다 목회적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다가 보면은 바울의 그 부드러운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참아들 된 디모데서에서는 참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오늘 디도서에서는 참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함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홀로 그레데 섬에 남겨지게 되었죠. 그러나 목회적 환경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었던 할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처해 있었던 목회적 환경을 가늠케 합니다. 지난 시간 디도서 1장을 확인한 것처럼 디도에게 맡겨졌던 중요한 임무가 있었죠. 그것은 각 성의 감독자들,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이 왜 그렇게도 중요했는가? 그 감독자를 통해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 다시 말해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뭐라고 하죠?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통치를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통치 없이는 견고하게 무장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때로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입니까? 네, 우리도 교회이죠. 성도님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의 통치를 실감하면서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한테 물어오시기, 이렇게 다가오시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죠. 그런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 설레임과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질문을 몇 가지를 막 하고 있네요. 부담스러운 질문들. 내가 왕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모두가 엎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시는 감독자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된 디도서 2장 말씀, 교회 내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양한 성도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2장에 늙은 남자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늙은 여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고 있지요? 오늘 보면 젊은 여자들도 나옵니다. 젊은 남자들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종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치리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말씀의 통치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해나가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2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 너무 그러면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너무도 간결하기도 하고 너무도 강력하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매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디도서 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핵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걸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무장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그냥 점심 맛있게 드셨을 텐데 육신의 양식을 맛있게 드셨으니까 오후에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배불리 그렇게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교회 치리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나가시는데, 먼저는 감독자를 세운다라는 게 1장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치리해 나가신다라는 게 2장이고요. 3장은요,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3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핵심이 됐던 것도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수호해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책무로 주셨었죠. 디도서에 와서는 그 말씀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 통치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 없이는 교회가 굳건하게 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나가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첫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장 16절이 1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5절에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러운 불법에 속해 있는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누가 봐도 복음의 누림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가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멋있게 하는 그가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시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그런 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라고 1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 디도와 함께 있는 그런 자들 속에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지 않는,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2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른이라고 하는 뜻이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1장 9절에서도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서 이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교훈, 건강하지 못한 교훈, 건강하지 못한 복음,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1장에 나왔던 말씀을 예를 들자면요. 1장 10절에 보면은 할례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당은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거는 건강한 바른 교훈인가요? 그렇지 않죠.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교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하면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디도를 통해서 그 감독자를 앞으로 그 교회에 많은 성에 있는 자들 중에 감독자들, 장로를 세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디도에게 부여된 임무, 큰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eac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참 복음을 선포를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 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냐면 늙은 남자입니다. 오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저희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현실적으로 읽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절제는 무엇인가, 경건은 무엇인가, 신중하다라는 건 무엇인가, 믿음, 사랑, 인내함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이 어떻게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늙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도 아까 휘기 아이노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들로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 2절, 3절, 4절, 5절로 계속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가 어떻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되고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해서요. 우리 성경 지금 디도서 2장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당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늙은 남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디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바른 교훈,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나는 늙은 남자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돼, 이렇게 또 읽으시지는 않겠죠. 왜요? 조금 있으면 늙어지실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장로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적어도 경건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지 못하실까? 이렇게 평가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껴안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절제하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신중하기를 원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많은 여성도들이, 특히 늙은 여자들 중에 술의 종이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종이 되어 있으신가요?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복음에 중독되기를 원하시나요?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 술에 절어있고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에 젊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젊은 여자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자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나도 못하는데. 근데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무서운 사람이 되긴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 정도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 본이 되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그것이 더 부담으로, 그렇게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교훈하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간절한 목회적인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레데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디도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펜을 들어서 썼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함, 목회적 심정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게 하라.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인정하고 그럴듯하게 말도 잘하는데 행위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도 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렇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기꺼이 함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적인 삶이 그들에게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지금 선포하고 혹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실까요? 조금 더 읽어가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함으로 말함으로 아까 2장 1절에서요. 바른 교훈을 말하여서 가르쳐서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의 모든 그런 생활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됐다라고 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이니까 적어도 공부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은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워있으면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고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일어나서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모가 옆에서 유튜브 계속 시청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하게 하셔야 하지. 그런 말씀을 너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 공중에 띄워놓고 언제 하게 하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정말 화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군요 라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면 소망하게 되겠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하면서 정말 본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본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지체들로 하여금 옆에 있는 동역자들 혹은 지체들로 하여금 그 본을 보고 결국은 같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하게 하라라기보다는 하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더라고요. 결국 디도는
바울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볍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게 가볍지 않은 말씀이구나. 더더욱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내고자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3장에 가면은 확실한 답을 한번 더 보여주시거든요. 그는 뒤로 좀 밀어놓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할례장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따라붙는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보여지게 되면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아니하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라, 되라, 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라, 되게 하라, 되라, 하라 이런 말씀 뒤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그 말씀이 빛나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고요. 그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고요. 도대체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라고 하는 질문, 궁금함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다양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자꾸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되라, 하라,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게 무엇이길래?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장 1절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성도들에게 뭐뭐 하게 하라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를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또 헷갈리잖아요. 항상 저희들이 읽어도. 그런데 2장 11절부터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장 11절 이후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음 절까지 읽을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떻게 다 버리게 되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고 복스러운 소망, 그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시면서 사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신 그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 통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이 이제는 양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1차, 2차, 3차, 로마로까지 그 이후에 또 전도 여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설립된 이후에 양육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를 양육시키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그 교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요. 2장 12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은혜로 나타난 그 말씀, 그렇죠? 2장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양육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게 읽혀졌습니다. 양육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켜 주시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사탄이 혹은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이것이 진리야, 할 일을 받아야 돼, 말씀 이것으로 부족해, 이런 지혜가 혹은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혜가 아주 남다른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뒤흔들어 놓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들을 양육시켜 주셔야만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가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서 양육되어질 때 이제는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구별되지 않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그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더 성장해 나가는 양육의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누가 봐도 그 선한 하나님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서 신중하게 되고, 그죠? 진실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면서 이 세상에 구별된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누리고 싶은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누리게 하는 기쁨을, 쾌락을 주는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여기서 누릴 것들을 더 잡고 싶은데 오히려 그걸 놓고 저 본향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독적으로 쓰이는 어구들은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크신 하나님, 동격입니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핵심입니다. 14절이.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삶이 가능해졌고요.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어둠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신을, 생명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신 그 일,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룻기서 말씀을 오전에 배우고 있죠. 고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까지 다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다시 그 기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는 돈으로 치를 수 없고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소망의 말씀 아닌가요? 앞에서 하라, 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내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19장에서 5,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셔서 결국은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는 모든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지불하신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시냐면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잘 안 죽잖아요, 저희가.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병원만 갔다 오면 더 생명이 연장되고 사실 병이 걸려도 낫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저도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다 그냥 제해버린다면 정말 많은 또 날들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되라!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11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박아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늙은 남자가,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여자가, 그 종들이 아까 이렇게 하라,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열심히 달려가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또 말하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1절에서도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2장을 가장 끝에 결말을 지으면서 내가 정말 지금 중요한 내용을 너에게 썼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이것으로 바로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어구로 말하면 바른 교훈. 그것으로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성도들을 제압해버리고 정말 권면하고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 고통당하고 있거나 말씀에서 떠나간 듯한 그런 모습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깨달은 말씀을 전화해서 전달을 해주거나, 나 정말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나는 정말 얻게 됐어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주거나, 이런 말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보다 오늘 정말 나 죄인임을 깨달았어, 난 정말 무능력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됐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지만 정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전달이 되면 그 말씀이 권면을 넘어서서 책망을 합니다. 저희가 책망하지 않아도, 저희가 책망하면 적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전달해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삶으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말씀이 전달돼서 말씀이 통치하고 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 말씀은 계속해서 그걸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요, 말씀을 전달하는 감독자, 2장은요, 그 감독자를 통해서 선포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낼 내용들, 목적, 이런 것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독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치리해 나가십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상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1장에 할례당도 나오고, 아까 행위로는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한 대적자들, 혹은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그러한 많은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비진리의 침투와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독자를 통해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바른 교훈, 건전하고 튼튼한 그런 바른 교훈,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그 교회를 튼튼하게 잔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바로 튼튼하게 무장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그 말씀의 통치를, 치리를 우리가 받게 될 때 비로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지를 정말 소망하시고 잘 관찰해 보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요, 잘 관찰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바울이 디도에게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감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야. 참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야. 그리고 교회가 그 말씀의 치리를, 그 통치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생명은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인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구약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더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통치해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을 거룩한 백성 삼았듯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실 이 생명과도 같은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구약의 역사 섭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걸 목독해 하시고 정말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삶을 꿈꾸고 정말 소망하면서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 말씀의 실현과 성취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느끼고 실감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